11번째 덩어리, 알파벳 11번째, 11번째가 카프예요. 카프인데 문자적 의미로 굽은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갖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굽어요. 손을 이렇게 굽었어요. 그래가지고 굽은 걸 이렇게 하면 C자가 반대가 되죠. 이런 모양이에요. C자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굽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굽은 손을 이렇게 굽었어요. 손바닥을 표현하고 있는 알파벳 C자의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피곤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피곤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굽은 손입니다. 굽은 손. 피곤하니까 힘을 달라. 그런 의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81절에 보니까 피곤해요. 82절에도 피곤하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83절에는 또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다. 그을리고 쪼그라들었다.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또 85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자,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웅덩이에 빠지면 큰일 당하죠.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긴장하고 발을 내딛고 걸어가야 돼요. 한번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만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계속 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루 이틀 계속 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쳐간다는 거죠. 다윗이 거의 10년 이상 20대 제일 힘쓰고 뜻을 이루어야 될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대를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를 떠나서 도망자는 잠을 못 자죠. 심장이 부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공포가 있을 것이고 내면의 눌림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죠. 그와 같이 어떤 일을 계속 손에 쥐고 이렇게 노동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쫓겨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고 웅덩이를 팠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불안하다. 그 말은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어떻게 그 안에 정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딱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 앞에 두면 우리 행동이 절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정의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여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심판은 도대체 주님 언제입니까? 억울한 자들은 항상 그 질문을 하겠죠. 그때 주님의 응답이 뭐였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를 위한 정의를 세울 때 물론 그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당장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그때 가면 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이 뭔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심판 날은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때 모든 불의가 또 멸하고 공의가 세워지고 억울함이 풀어지겠죠.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성도는. 근데 그거 말고 그거 있겠지만 그거 말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봐야가 아니라 지금. 그건 뭐냐면 말씀 붙들면 네가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한 2% 우리가 음료수 2% 있잖아요. 기본 적정선에서 2% 떨어지면 정말 목말라 죽을 것처럼입니다. 2%만 채워지면 그래도 한 번 더 하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죽을 것처럼 그래도요. 뭐 보상해 준다 그러면 또 입이 쏙 들어가고 그렇다니까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
또 바뀌기도 하고 사람 마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심판을 기다리고 또 피곤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말씀 붙들면 지금 힘이 생기면 그때 마치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힘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한 두세 달 지나서 보면은요, 그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었구나 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절대적인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힘이 되시는 거.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여기에 무슨 천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힘이 생기느냐? 예, 그것도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자가 다 그렇게 영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건강하고 뭐 초자연적이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면. 시편 119편 계속 얘기하죠.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 힘이 생긴다. 피곤할 때 읊조리면 산다. 읊조리면 산다 그거예요. 말씀으로 건져주신다. 이사야 40장 29절 30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피곤할 때 그 말씀 붙들면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자, 우리가 피곤하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곤할 때 간 때문이야. 피곤하면 우루사 하도 많이 봐서 그러나 요즘도 그거 나오나요? 우루사. 그리고 또 피곤하면 바카스디, 또 뭐 커피 한 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할 때 성도에게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이런 이미지보다 말씀 벌써 떠올라야 돼. 피곤하다 그러면 말씀 읊조려야지. 말씀이 우리에겐 피로 회복제다.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비타민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먹더라도 먹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거예요. 말씀 주글주글 하는 게 기도이죠. 말씀이 비타민인 거예요.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회복이 된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때 억지로라도 예배를 제키고 싶어도 드릴 때가 있죠. 억지로라도 드렸더니 갑자기 피로가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꼭 예배라도 얼른 드리고 가서 누워야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힘이 탁 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회복이 됐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도 간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항상 경험하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영이 깨어나서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87절 8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87절 88절 시작.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주일 지켜야 돼요. 그럼 주일이 나를 지킨다고. 똑같아요. 11조를 하면 11조가 나를 지켜준다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지나서 보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행동을 지켜준다고. 세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때부터 갑자기 한 방에 무너진 사람 많죠. 뭐가 드러나서 인생 완전히 망친 사람 많잖아요. 예. 그걸 다 뭐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키지 못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네. 지금부터 지켜가지 못하면, 지금부터 어려울 때 지키지 못하면, 오늘 시편 119편 우리 11번째 덩어리로 친다 그러면, 피곤할 때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힘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켜가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성공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쥐하라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자는 겉으로 봐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들, 그러면 남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열심히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변에 CCTV가 다 있는 것처럼 자기 위치에 뭐 보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도리적으로도 행동으로도 난 더 지켜야 돼. 그런 의도로 절제되는 그 삶이 조금 더 주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돼간다. 지켜가는, 피곤할 때 지켜가는 과정 속에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래서 피곤할 때 꼭 생각하지. 웅덩이 빠지려고 할 때, 대체 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피곤이 지쳐갈 때, 하기 싫을 때 말씀 지켜야 돼요. 말씀 지키면 말씀이 그 피곤의 과정들을 이겨낼 힘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네. 축복합니다. 네, 그게 11번째고, 자, 12번째 덩어리가 히브리 알파벳 12번째 라메드예요. 라메드. 문자적인 의미로는 소몰이, 막대기, 지팡이, 그런 거예요. 소몰이, 막대기, 지팡이.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몰아가죠. 주인이 그 목자가 소몰이를 하는 거예요. 소몰이 뭐야? 배우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를 몰아가요. 막대기의 지팡이로. 그걸 통해서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줘요.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게 12번째 의미가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없어도, 그 코치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없어도 될 만큼 가는 거. 코치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코치가 계속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깨우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게 몸에 습득이 되면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뛰는 거 혼자 옆에서 다 얘기해 주.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연습의 결과로 다 내가 그 과정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배웠다면 내 스스로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의 메시지도 그렇죠. 네, 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이 뭐예요? 배워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배워졌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그 길을 간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아기 때의 특징, 아이들 어렸을 때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요,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그래서 엄마가 눈에 꼭 보여야 돼요. 엄마가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해요. 엄마가 잠깐만 있어, 엄마 화장실 갈게 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울어요. 엄마 하고 안 보이니까 막 울어. 웅에 찾아. 막 엄마를 찾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가도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일을 봐야 되니까 소리로 부르는 거야. 기다려,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래도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도, 엄마 목소리가 들려도 애들은 안 보이면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엄마 막 운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볼일도 제대로 잠깐 어디를 가지를 못해. 눈앞에만 안 보이면 그 앞에서 불러요. 얘기를 해요.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그래도 얘는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가 있어도.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달라지죠. 목소리만 있어도 그렇구나. 그리고 혼자 놀아. 엄마가 가끔씩 쓰레기 버리러 잠깐 1, 2분 정도 잠깐 아직 내려가 와도 애가 혼자 놀고 있고. 그 왜 그래요? 잘한 거예요. 이제 아이가 성숙해 간 거라고. 완전히 성장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마를 귀찮아해. 엄마 좀 안 나가? 나갔다 와. 혼자 놀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가 자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적 특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숙해졌다, 성장해졌다. 그건 뭐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계시다는 걸 알아요.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성령님은 안 보여요. 근데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이제 분리불안이 아닌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아요. 소리만 들려도, 안 보여도 소리만 들려도 울지 않아요. 잘한 거예요. 심지어 소리까지 안 들려요. 소리까지 안 들려도 혼자 있어도 울지 않아요. 왜? 흔적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되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없다고 울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 없어. 와 막 찾아요? 안 그렇죠? 집에 오면 엄마 흔적이 있잖아요. 또 통화했잖아요. 약속했잖아. 너 집에 있는 동안에 엄마가 일하고 몇 시에 올 거야. 혼자 집에 있으면 뭐 있어? 간식 해놨어. 약속해놓고 얘기만 해놔도 흔적이 없어도,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 안 보여도, 목소리가 당장 없어도 흔적이 있거나 약속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래도 내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 항상 있다, 지켜보고 있다,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온다, 이렇게 약속, 그리고 내가 익숙해 있는 패턴을 내가 믿고 있으면 울지 않아요. 전화가 없어도 항상 이때쯤 오신다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절대로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없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보여야 믿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 베이비거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시죠? 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없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면 없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약속이면 충분해요. 성경 말씀이면. 그리고 늘 주님을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아는 거예요. 안 보여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면 성숙한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여져서 아는 게 아니고, 느껴져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의 말씀으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도 생각이 필요해요. 다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 눈에 천지, 하늘과 땅이 보여도 이걸 보인다.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쳐다만 봐도, 천지를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면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낮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밤과 낮은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해 줍니다. 왜? 태풍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다 증거라고요. 자, 89절 91절까지. 자, 89절에서 9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될 까닭이니라. 예, 천지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모든 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의 증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 누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보이면 아 살아계시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예. 축복합니다. 예. 아니 집에 또는 마트에 가면 삼성 제품을 내가 산 게 있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 삼성 제품을 팔고 그러면 삼성그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이 안 보여도 그죠? 제품이 있으면 그룹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축복합니다. 이걸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키는 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지켜야 내 영이 즐겁고 유익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믿는다는 증거라고. 안 보여도. 그래서 여기 강화도에 통일전망대만 가봐도 느낀다고. 그 긴장감을. 국경을 느낀다고. 비행기 타고 선교 갈 때 공항에 가서 떠보면 느낀다고. 아,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구나. 또 인도에 들어가면 여기 인도라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긴장감이 느껴지고 법이 느껴진다고. 법. 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만 봐도 축복합니다. 이 세상만 봐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길을 아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아는 거예요. 밤, 낮,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삼성 제품구처럼 하나님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만든 제품도 있지만 이 천지 만물 우주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디 가든 하나님의 위대함이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의 종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늘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영이다.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나는 영이에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밤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증거예요. 왜? 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밤과 낮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의 시간들, 밤이 느껴지는 것, 밤의 경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아멘? 또한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 죽은 사람이 밤을 알아요? 죽은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AI가 오늘 별거 다 하지만 저도 오늘 또 어제 그 AI로 찬양을 만들어 놓은 거 어제 들어봤더니 너무 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계속 들어봤는데 아니 그래도 AI가 별일을 다 해내지만
생각해 보세요. AI가 고통을 느껴요? 기계가? 전기 빼버리면 꽝이지. 중국 해산 중국에서 그 선박 이렇게 무역 선박 이렇게 위장해 갖고 그 어디에요? 그 유럽 거기 가는데 해저 케이블 다 잘라버려 가지고 그리고 다시 깔려고 우리는 안 했어 그랬는데 위성으로 찍으니까 그 중국 선박이 지나간 자리마다 다 케이블 잘라가지고 인터넷 안 되고 막 그런 일들. 보세요. 그거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끊어버리면 잘라버리면. 근데 내가 밤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라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낀 거라고. AI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끊어지면 끝이에요. 전기 끊어버리고 케이블 끊어버리면 인터넷 먹통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번에 인도 선교 갔을 때 저번에 그 로밍 한 것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돈만 비싸고 그 이번에 보니까 이유심을 했어요. 이유심을 꽂았더니 돈도 싸고 너무 고평이 좋아. 근데 카시미르 올라갔더니 다 먹통이에요. 다 먹통이고 로밍도 먹통이고 다 안 되더라고. 인도 이유심 말고 진짜 유심을 꽂아야 되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는 유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그거 안 되니까 목통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인터넷 안 되니까 별거 다 준비해도. 자,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의 시간도 고통을 느끼는 것도 어둠을 느끼는 것도 어떤 증거냐? 하나님 살아계심일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요. 왜?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없다면 꼬집어도 어디를 꼬집어요? 꼬집어도 안 아프죠. 시체가 고난을 당하고 시체가 고문을 당하고 그러나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시체가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 니꼴 아직 살아있다. 니꼴 고통 속에서 내가 계속 있지 않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꼴 당장 즐거움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고.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결국 당장 내가 이 즐거움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소망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뒤집어서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그 고통을 창조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곳으로 가면 살아야 된다. 나는 즐거워야 된다. 나는 고난이 싫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고통을 이기고 즐거움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하는 동안에 뭘 붙들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하라는 거예요. 밤의 시간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구나. 나는 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으로 가야 되구나. 그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되게 멸망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만 진짜 이게 작은 고난 말고 걱정 근심 말고 진짜 고난이 오면요 사람은 다 미쳐버려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압박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고난에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질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축복합니다. 다른 고난은 그래요. 고난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리고 고난에 내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친구 생각도 안 나요. 뭐 술 같은 거 생각도 안 나요. 뭐 타락?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 그게 안 돼요. 고난은요 눈물도 안 나요. 그게 인간의 고난이라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완전히 나는 끝났구나. 끝이구나 할 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제거될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일해 주세요.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환경을 바꾸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다 끝난 거예요. 내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진짜 고난을 당하면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성도에게는 100% 주님이 나타나요.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직 안 망해서 그래.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고난 같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진짜 고난을 당하면 못 도망가요. 모든 게 체념이 돼. 눈물도 안 나요. 고통의 소리를 절규가 나오는데 눈물은 안 나와요. 목이 다 쉬었어요. 울지도 않아요. 우울해져 버려요. 근데 그때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면 끝은 하나님이에요.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당할 때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벼랑 끝에 가면 거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고난 끝은 항상 즐거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벼랑 끝에 가서 다 죽어서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망하면 결국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기다려줘야 돼. 왜? 그 끝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오늘 엄청난 하나님과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깨우지 않아요. 내가 도울 수 있어도 돕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다려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 때 도와주지만 진짜 힘들 때는 돕지 마세요. 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두래요. 왜? 이 시간은 내가 저를 빚을 거야. 내가 만나줄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작을 때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종들은 사람에게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고난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심이 있는 거죠. 그 벼랑 끝의 즐거움이 고난 가운데 만나지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말씀 주의 법에는 임재가 있어요. 말씀에 임재가 있죠. 말씀의 법에는 임재가 있어요. 말씀의 떡이에요. 임재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의 즐거움을 얻게 돼요. 임재를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끝에 가면 주님이 계세요. 그게 종말의 의미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고 심판날에 주님이 계시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상급이 있고 또 축복을 받게 될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망했어. 이제 끝났다. 그래도 괜찮아요. 종말에 만나주실 주님이 내가 끝장나는 그날에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끝에 가서 종말 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환난 끝에 내가 완전히 작살로 끝날 때까지 다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때예요. 주님이 그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은 고난 끝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세요. 어떻게 계시느냐? 말씀 속에 계세요.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 속에 계신 임재가 내 안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 중에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 그때 내가 배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안 보여도 아멘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난 끝에 주님이 만나신 것 같이 지금 읊조리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즐거움이 되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야 돼. 왜?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 속에 있는 임재가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당장 배워야 됩니다. 다 죽어가서 벼랑 끝에 가서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때도 주님이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주세요. 그러나 그걸 믿어야 되지만 당장 주님을 만나는 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묵상하고 읊조리는 걸 통해서. 왜? 말씀 속에 임재가 있으니까. 벼랑 끝에 임재가 있고 동시에 말씀 속에 임재가 있으니까 벼랑 끝에 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즐거움이 있지만 동시에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읊조리면 지금 내가 그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날 세상 끝날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분이 계셔요. 말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건져주실 거라고 확신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날 끝날만 곧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임재가 우리의 끝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가만히 있으면 고통 중에 죽어버리겠죠. 그때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 읊조려야 돼요. 고통 중에 읊조리면 그때예요.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거기서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계셔요. 고통 끝에는 주님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 다 마치고 호흡이 마지막 끊어져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도의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 이르기 전에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 중에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 중에 기도해야 돼요. 고통 중에 읊조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고통 중에 임재가 계세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그래서 삼자가 볼 때 고난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를 건져내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아무리 무서워 죽음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읊조리면 그 말씀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시는. 그래서 주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 끝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 중에도 계세요. 끝에 계신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져요. 결국은. 근데 위기 중에는 묵상하면 읊조리면 그 말씀의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 고난 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외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지 한 번도 죽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뭐 죽을 위기가 한두 번입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죽으셨죠? 혹시 한 번이라도 죽어보신 분? 아니, 한 번이라도 죽었으면 여기 없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다 죽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절대 안 죽어요. 앞으로도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안 죽어요. 혹시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주님이시라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고난 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그게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읊조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번에 한번 그랬죠. 성도들은 절대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악이라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다 무너졌을 때, 혹시 다 무너졌을 때 기도가 없다면 다 무너졌을 때 끝은 그래 집에 가서 쉬자 하고 주님이 또 계세요. 최후에는. 그런데 그때 만나 주시는 주님 말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을 때 기도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하려면, 완전히 끝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극심한 고난, 정말 세상이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와야 되고, 두 번째 절대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절대 기도 안 해.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해야 우리는 주님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가는 거예요.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먼저 입에서 기도가 나오려고 하면 억지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올까 봐 입을 막아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동시에 바꿔서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기, 오늘 하루 동안 절대 기도하지 않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발을 저질러서 움직이려고 하면 어머나 하면서 주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망하긴 글른 거예요. 넘어지려고 해도 아버지, 심장이 덜컹거려도 아버지 주여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망하기 글렀다고. 참다가도 방심할 때 순간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망하기 글러먹은 거예요. 아무리 셀프 컨트롤이 잘 돼갖고 그걸 막 공산주의 간첩 훈련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잠잘 때가 또 문제예요. 잠잘 때는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꿈에 또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또 막 죄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까 막 그러시는데 수련회 가거나 막 이럴 때 보면은요, 혼자 막 자다가도 잠꼬대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방언을.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도는 망할 수가 없어요. 방심해도 나오거든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은 애초부터 망하기는 글러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고난 끝은 임재가 있어요. 동시에 고난 중에도 주님이 있게 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읊조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읊조리면요 주님이 계시고 안 보여도 가는 사람이 돼요. 안 보여도 배워졌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막대기가 있어서 이 못된 짐승 오면 떼치 하고 막대기가 때린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전우를 말씀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되, 말씀을 읊조릴 때 고난도 이길 힘, 고난 중에 기뻐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즐거움으로 주의 사명을 이룬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